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품속에서 태어나서 품속에서 살다가 품속에서 죽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 따뜻한 품에 안겨서 그 품속에서 젖을 먹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장하게 되고 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고 또 그 품에 안겨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죽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지요. 또 사람은 자연의 품에 안겨 삽니다. 하늘과 땅, 물과 공기, 식물과 동물이 어울려져 있는 이 자연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사람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국가의 품에서 삽니다. 가정의 품에서 삽니다. 교회의 품에서 삽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품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런 품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품 속에서 살면서도 부모의 품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품 속에 살면서도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삼천리 금수강산. 자유와 평화가 있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가 이만큼 안정된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적인 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잠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머물다, 살다, 결합하다, 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함께 이스라엘의 3대에 상징하는 나무시다. 이사야 5장 2절에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또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쓸모없는 잡목과 같은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나쁜 열매만 맺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참 포도나무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포도나무요 하늘의 포도나무요 진짜 극상품의 포도나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가짜 포도나무가 많습니까?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와 줄기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혼연일체가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은 어디까지 줄기인지 어디까지 가지인지를 잘 분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지는 포도나무에 깊게 그리고 단단히 연결됐다, 한 몸이 됐다, 혼연일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단단히 연결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의 그 혼연일체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쓰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귓전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습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아름다운 열매를 철을 따라 맺게 된다.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끌고 바닷가에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지에서 좀 띄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는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뭘 잘 안 먹습니다. 왜? 이빨 다 닦고 나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맛있는 것도 잘 안 먹습니다. 귀찮잖아요. 이빨 또 닦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열어서 고기를 잡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또 그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쉴 시간도 없잖아요. 힘들겠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겠죠. 아유, 예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보면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100배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또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붙어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껌딱지처럼 딱 붙습니다. 품에 붙든지 등에 붙든지 엄마 손에 붙든지 엄마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만약에 떼어놓으려면 울면서 반항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찾습니다. 왜 이렇게 엄마를 찾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님을 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을 불러야 돼요. 믿습니까?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젖을 먹여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마르다고 울면 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춥다고 울면 옷을 입혀줍니다. 아프다고 울면 치료해줍니다. 졸리다고 울면 재워줍니다. 심심하다고 울면 같이 놀아주죠. 엄마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쉴 사이 없이 엄마와 대화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 말하지 않고 걷는 엄마가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초절되면서 엄마와 그 아이와 대화합니다. 저기 누구 하면서 계속 때리면서 조말조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걷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쉴 사이 없이 대화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실 것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입으면서 감사, 직장에 가면서 감사, 버스를 타면서 감사, 택시를 타면서 감사, 운전하면서 감사. 직장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문을 오늘 영원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문을 닫으면서 오늘 무사히 하루를 지나게 되신 것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감사, 잠자리 누우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살 수 없음 같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292장에 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혈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얻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는 아십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 알아주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 분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온케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나를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게 늘 힘이 됩니다. 이런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에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미운데 교통사고 나서 콱 죽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나왔다 할 때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하늘에서 나올 수 있고요, 바다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땅 위에서도 기차 또는 뭐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뭐 많이 있잖아요. 또 지하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 하면요, 막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하늘에서도 난리가 나고, 막 땅에서도 난리가, 바다에서도 난리가 나고, 막 사고, 교통사고는 아니라고 엄청나게. 또 하나님 이 세상 물질을 다 좀 갖게 해주세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요 헤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적당히 돼야죠. 적당. 할렐루야. 이 적당히 뭐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000번제를 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1,000번제를 나에게 이렇게 정성껏 드렸구나. 고맙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한번 이루어주마. 내 소원이 뭐냐? 이야기해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하나님, 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네가 구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마.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리고 영광까지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런 기도를 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늘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또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사랑이 없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면 가정천국, 직장에서 사랑이 넘치면 직장천국,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면 교회천국,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베풀고 이런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천국이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랑 안에, 큰 사랑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물밀듯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우리의 사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깨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생활,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참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